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네, 이제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오지, 그러니까 정글에 가가지고 먹을 것 없이, 잠잘 곳 없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잠자리를 구해서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보내는 것, 그것을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글에 가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정글의 법칙을 보면은 재미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정작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글에 가면은 말 그대로 척박한 곳이고 또 그곳에 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위험스러운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운틴 라이온도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디 가면 또 호랑이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독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거미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정말 두글두글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정글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것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비영리 단체에서 책을 하나 발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100년 동안 인간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제목처럼 1900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인간들이 세계 가운데서 저지른 추악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화보집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정말로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그런 모습들, 인간들이 저지른 그런 악행들이 많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 가운데서 학살당한 그런 사람들의 그 사진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지만은 일제시대 때 그 만행으로 인해서 목뱀을 당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과 관련된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과 더 나아가서 빈곤과 그리고 또 난민, 차별과 박해, 심지어는 자연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100년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100년 동안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진이 발명되고 난 다음에 사진으로 그것을 찍어서 기록한 것일 뿐이지 사진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도 이미 세상에는 그런 악행, 그런 인간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그런 추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상에서 전해오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한숨을 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인간이 저지르는 그런 악행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신 그런 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또 결정하시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한다 하시더라도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되 항상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또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정말로 면제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면책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의 심판을 결정하셨지만은 그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대략 한 1000년 동안 그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인간들이 죄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창세기 5장에 있는 노아의 족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홍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특히 이 무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에녹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이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무두셀라, 심판을 의미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이름을 그에게 지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사실 창을 든 사람 혹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살 때 그때 당시에 이 창을 든 사람의 그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창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수꾼하고도 같은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하고도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다라고 한다면은 파수꾼이 어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적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부족들에 침략해 들어오게 되고 자신의 가족들과 부족들은 다 멸절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그때 당시의 전쟁의 유형은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싸웠던 것처럼 각국의 장수들이 나와서 흔히 말하면 일기토라고 하죠. 그렇게 장수들끼리 싸워가지고 한쪽에서 승리하면은 패배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바로 그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쪽 장수가 지게 되면은 그 민족과 그 부족은 멸절당하는 것이 그때 전쟁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창을 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부족의 죽음을, 전체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 안에는 무두셀라가 죽게 될 경우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 이름의 또 다른 의미 안에는 그가 죽게 될 때 반드시 그것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심판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왔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살았냐면 바로 969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두셀라가 장수했다라는, 특히 969년을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선 심판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진 그 이름을 가진 그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969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무두셀라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들은 것하고 같은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드셀라가 그만큼 또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의 그런 죄악가는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랫동안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들은 어땠냐면 계속해서 그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욱더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 인간의 교만한 그 자체가 심판을 자처하고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 일로 그렇게 전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무드셀라가 969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은 죄 많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내하고 참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탄과 한숨 그 자체는 인간을 향해서 단순히 화가 나셔서 하신 그런 한탄과 한숨이다라기보다는 사실 인간을 심판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그 감정이 사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어진 바 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심판을 결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그 8절 말씀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앞으로 다가올 그 홍수의 심판을 명쾌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은 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어리트라는 그런 단어를 또 사용하고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그런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 남다라는 그런 동사 가운데서 또 특히 이제 뒤에 남겨지다라는 히브리어 가운데서 샤르라는 그런 단어 가운데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면은 약간 수동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남겨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남은 자라는 의미는 스스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겨진 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노아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에 대한 그 의미 그 자체 그대로 아무 가치,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를 살려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간혹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노아 자체가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위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에 관한 그런 질문하고도 같은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노아가 행위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혜라는 그 의미, 그러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8절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 맨 뒤에 있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치면은 그 말씀 8절 말씀이 22절 말씀 뒤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나중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맨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본문의 그 구조상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이제 결정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보여주죠. 그러면 8절은 뭐냐면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로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부터 이제 22절까지 말씀은 노아가 그런 은혜를 잊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를 바라봤을 때 노아는 남은 자인데 그의 행위로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남겨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경고하심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줄게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신 그 방주를 짓고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 그 자체가 노아를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아가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가운데 수많은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그 시대 때 살았던 그런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주변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특히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죽음이고 또 죽고서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된 그 모습,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런 삶 속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반전되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곧 은혜의 선물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남겨진 자로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서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함을 또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명령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것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로 살면서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그렇게 합당히 살아갈 수 있을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에 대한 그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의인, 당세 완전한 자, 그 단어에 우리의 눈이 확 그렇게 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9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의인도 될 수 없고 당대 완전한 자도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분명히 노아가 살던 그 시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면서 항상 그들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런 모든 삶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간에 원하시는 그런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 구별된 가장 커다란 특징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의 또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정말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삶의 그 비전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11절에서 21절까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비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또 알아야 합니다. 방주라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머무는 곳,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그 특징을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 자체는 뭐 사람이 노를 짓거나 어떤 뭐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특별한 기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움직이는 그런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그냥 홍수 가운데서 생겨난 그 물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떠다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방주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그 홍수의 심판에 밀려오는 그 파도와 그 물결과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진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자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으로 바라봤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사실은 이 노아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나가는 그런 청사진, 그 방주를 지어나가는 그 청사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청사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 스스로 방주를 만드는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크기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구약 66권은 각각 다른 그 제목들로 붙어져 있지만 그것을 다 묶어서 보면은 한 줄기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사실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청사진과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그의 삶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부르심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삶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삶 속의 주인으로서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가운데 나의 에너지와 나의 노력을 투자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선포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여전히 어두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부름 받은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빛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목적, 목표하고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목표를 두고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추진하고서 그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등산을 해서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지요?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정상에 서서 그 마음은 정말로 하늘로 날아갈 듯한 그런 상쾌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목적, 그런 것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그 일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왜 너는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건데, 노아는 아마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이 노아의 이 방주를 짓게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각 생물들을 또 구원케 하시고 또 정말로 나의 가족을 구원케 하시려고 이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또 선포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아마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비웃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들을 비웃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대우를 노아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거대한 방주 그 자체를 짓는 것 자체가 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자들 가운데 방주를 짓는데 대략 12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40년 정도 걸렸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120년이든 40년이든 오랜 기간 동안 그 큰 방주를 짓는 것, 그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주를 짓는 그 일들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그 방주를 지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7장 5절 말씀을 보면 22절에 있는 그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은 자의 삶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밑바탕,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참되게 동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또 그것들을 이뤄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가득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멀리 보면은 분명히 이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들림받아서 우리가 각각 행한 그 선악간의 그 일들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실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심판 가운데서 사실 면책을 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일들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마땅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또한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를 말세 징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말세 징조든 아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노아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짐을 받은 그 남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주할 그 심판의 그 날에 마치 노아가 떳떳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불렀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대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며 노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